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자, 먼저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누구누구 나오시겠습니까? 찬양. 오늘 없어요? 있죠? 박 집사님. 우리 박인권 집사님. 예, 찬양. 오늘도 찬양하는 시간 있어요. 찬양. 다른 분들은 준비 안 하셨나 보다. 오늘 목사님이 간지가 되니까 그냥 생각했나 보다. 예. 야, 여기 목소리 안 좋아서 할 수 있을까? 먼저 우리 하셔.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곳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제 내가 살고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박일권 한수 집사님의 귀한 찬양, 정말 가사 한 절 한 절이 우리 마음속에 와닿는 그런 귀한 찬양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주님께서 주신 지혜,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은혜를 그 고백을 그 간증을 함께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는 이 간증 속에 찬양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만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는데 우리 행복한 사람들 음반 3집에 나와 있는
그 모습 그대로라는 찬양인데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님은 죄인이었던 나를 찾아오셨네. 찬사랑 주시려 찾아오시었네.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내 죄 다 씻으셨네. 영원한 새 생명 주시었네. 오 친구여 형제 자매여 사랑이신 그분을 아는가. 주님과 함께하는 이 행복을 당신도 느껴보세요. 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당신도 그 사랑 알게 되니 그 모습 지금 그대로 주께 다 맡기세요. 주님은 새 힘을 주시리라. 우리는 하나님 위해 지음받은 몸이니 호흡을 주신 주 이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는 자 평안을 얻으리라. 영원한 천국을 주시리라. 아멘. 오 친구여 형제 자매여 사랑이신 그분을 아는가. 주님과 함께하는 이 행복을 여러분도 느껴보세요. 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여러분도 그 사랑 알게 되니 그 모습 지금 그대로 주께 다 맡기세요. 주님은 새 힘을 주시리라. 그 모습 지금 그대로 주께 다 맡기세요. 주님은 모든 것 주시었네. 아멘. 아멘입니다. 뭐라고? 뭐 한다고? 더 이상 안 돼요. 여러분 간증인데 간증 중에서 가장 큰 은혜스러운 간증이 뭘 것 같아? 간증, 은혜스럽다. 그런 간증이 뭘까? 그건 뭐 예를 들면 어떤 암병에 걸렸다가 치료받았다, 그죠? 그런 간증. 또 사업이 안 됐던 사업이 실패했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든지 회복됐다든지, 어떤 엄청난 그 아픔과 이 고통 속에 있었을 때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다시 회복되었다. 그런 간증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고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런 고백들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저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는데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큰 거가 뭘까요? 뭐 아까 지금 중병에 걸렸다가 다시 살아난 거, 또 뭐 가정이 어려웠는데 회복되는 거, 그런 고난과 아픔 속에서 회복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일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겠죠,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어려움 없이, 아픔 없이, 고난이 없이 평탄하게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고난당하고 싶겠어요? 아프고 싶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오면서 그런 것이 없었다면 여러분 감사하세요. 뭐 이렇게 저도 이 새롭게 하소서라든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간증하는 것들을 많이 듣거든요. 엄청난 정말 고통 가운데 살아왔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회복된 걸 볼 때 은혜를 받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큰 어려움 없이 살아온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왜 우리 행복한 교회 아까 전사님 말에 11년 동안 한 번도 간증하는 오늘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가? 여러분, 간증은 어떻게 보면 자신만이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일어날 때 일들, 그죠? 거기에는 뭐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이렇게 남들에게 이야기하겠지만은, 그렇지만 그 인생 속에서 정말 남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것들, 아픈 것들, 그런 것들 누가 이렇게 말하고 싶겠어요? 다 감추고 싶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쓴 것은 그런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은, 남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고 나를 도와주셨고 이끌어 주셨고, 그것을 남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때 먼저는 내 자신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렇게 선포를 하게 되면은 내 자신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간증하면 뭐 나는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은 순간순간 살아오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왜 간증거리가 없겠어? 자그마한 것들, 소소한 것들이라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나눌 때에, 저분은 저런 것도 있었구나. 저런 일도 있었네. 그런데 정말 신앙에서 잘하네. 그러면은 다른 분들이 은혜 받고 깨닫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 간증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전에 금요기도회 때 몇 번 그런 일을 했지만은, 우리 금요기도회 때 나오는 분들이 뭐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는 이게 계속 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먼저 스타트를 끊어서 앞으로 우리 교회도 정말 소소한 그런 이야기들을 오후 예배 때라든지 뭐 아니면 오전 예배 때도 좋아요. 오전 예배 때도 제가 할 시간이라도 잠깐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여러분들이 나누고 싶은 찬양과 더불어서 간략한 그런 간증을 나눌 때에 먼저 여러분이 이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이니까 이 주님과 어떤 관계는 회복될 수 있는 것이고, 많은 분들이 은혜를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전사님한테 오늘 이거 하는 것을 동영상 찍었으면 찍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함께 나누고 싶어서.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던 것, 아니 지금 제가 수년 동안에 10년 넘게 막 이렇게 우리 사모같이 간증 찬양 집회를 많이 다녔지만은 주로 시각장애를 갖게 되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그 얘기는 빼고 다른 면을 또 함께 나누고 싶어요. 저는 인생 속에서 크게 2번 이 고난을 당했어요. 2번 큰 아픔을 겪었어요. 나의 인생 지금 이제 60을 바라보고 있지만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내 인생 속에 죽고 싶은 마음, 내가 정말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생각, 엄청난 고난을 2번 겪었는데, 그 한 가지는 이제 시각장애에 대한 거. 우리 시각장애분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각자 또 그 시각장애를 가짐으로써 느끼는 것들은 다 달라요. 느끼는 감정은 다르고, 정말 죽고 싶다 그런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또 시각장애를 가지면서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또 그 아픔과 고난은 또 각자 또 다르단 말입니다. 그것이 있는가 하면 또 한 가지가 오늘 이제 공개적으로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집회 다니면서 처음으로 오늘 공개하는 거예요. 이야기는. 아픔이에요. 이건 아픔. 또 어떻게 보면 남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에요. 공개하고 싶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 일이지만은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 앞에 먼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공개한 것은 이제는 제가 온전히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곳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평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만났나요? 그럼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만났어요? 그 자신에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우리 김경호 목사님은 하나님 만난 거에 대해서 간증한 거 들으셨죠? 그 여러분들 확실하게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일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줬다. 그걸 고백할 수 있나요? 그거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럼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어떻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게 됐나요? 아니에요? 그럼 언제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셨잖아. 마음속에 예수 믿는다고 하셨잖아. 그럼 그 계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거 나중에 간증할 때 할 수 있겠어요? 이제 순서를 정해야 되겠어.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 전사님 그 프로그램을 잡으세요. 나 예수님 언제 만났습니다. 그거 간증. 그건 정말 중요한 거야.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도 모르면 안 되잖아.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이게 뭐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 이제 순서를 잡으세요. 이제 뭐 위에부터 밑에서든 나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 고백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만인들 앞에서 고백하면 그것이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21살 때 교우미상으로 시각장애를 됐어요. 그 과정들은 다음 기회 있으면 말하겠지만 간증거리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것은 일단 차치하고 그래서 이제 21살 때 교우미상으로 완전히 실력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각장애 됐을 때 완전히 걸음하잖아.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보던 사람이 하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뭐 걸어갈 수 있겠어요? 뭐 옷 입을 수 있어요? 뭐 음식 장만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각장애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그때 이제 그 서울에 가면 상해동에 가면 한국 시각장애 복지대단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중도에 실명한 사람들이 재활 훈련을 받는 그런 기관이에요. 그 재활교육을 받는데 1년이 있어요. 1년 기간이 있어요. 1년 동안 재활교육. 그러니까 장애인으로서 앞을 못 보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걸음마부터 시작하는 거야. 어떻게 보행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다음에 밥을 어떻게 지을 수 있는가? 바느질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다림질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훈련받는 거예요. 그 훈련도 다 받았어요. 그때는 이 발효기도 낄 줄 알아요. 기구가 있어가지고 꼭 기구에다 이렇게 실을 떠가지고 끼면 발효기를 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바느질도 하고 그랬어요. 옷도 깨고 그랬어요. 일상생활 라면 끓이는 거, 밥 해먹는 거, 그것도 배웠어요. 저 총각 때 성남동에서 성남구 아파트에서 직장생활 3일밖에 다녔는데 출퇴근하면서 밥 해먹으면서 다 다녔어요. 그 밥솥에다 밥 해가지고 반찬도 하고 그때 또 친구들을 같이 살면서 다 밥하는 거 다 했어요. 보행교육 집하기 짓고 어디든지 다 다녔어요. 뭐 집하기 짓고 집안 서울 뭐 어디든지 집하기만 딱 집으면 어디 다 갈 수 있었어요. 그런 일상생활을 이제 1년 동안 훈련을 받는 가운데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이제 중학교를 인천으로 오면서 이제 인천으로 왔는데 교회를 나가고 싶었는데 이제 성격이 내성적이어가지고 쑥스러워가지고 교회 거기 우리 앞에 집안 숭이동에 교회 있었지만 교회 앞 들어가지 못했어. 교회만 바라봤어 주일날. 사람들이 교회 들어가는 거 보면서 내 발걸음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내성적이었죠, 그죠?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그러면서 누가 나를 전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누가 전도하면 나 교회 갈 텐데. 그냥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를 신앙생활 안 하다가 21살 때 이제 교우미사하고 시각장애인이 되고 서울 상일동에서 이제
훈련을 받는 가운데 이제 뭡니까? 거기서 이제 그 교가 그 단체가 기독교 단체여가지고 이 주일날에는 그 교회 가나교회 지금도 있지 않아요? 가나교회 박영수 목사님 그 가까운 데 있었는데 거기 오셔서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가나교회 가서 나가고 거기서 세례 받고 거기서 그리고 찬양 성가대도 하고 그러면서 이 찬양의 은혜를 받았어요. 아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찬양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훈련받고 교육받고 그러면서 이 기타를 사가지고 막 찬양 부르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제가 일상생활 1년을 마치고 직업재활 이제 피아노 조율사 교육을 2년 동안 받은 가운데 그 이제 저녁에 낮에는 이제 피아노 조율 공부를 하고 저녁에는 기타를 짊어지고 그 피아노 조율하는 공부하는데 혼자 갔어요. 밤에 그 기타 들고 막 찬양했어요. 막 찬양하면서 막 혼자서 막 찬양하고 막 은혜 감동하면서 막 그런 가운데 내 심령 속에 뜨거움이 올라왔어요. 막 감동이 일어났어요. 찬양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정말로 은혜가 막 넘치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정말로 시편 22편의 찬송 중에 거하실 하나님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찬송하는 건데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도 믿음이 확실히 가지고 내가 이제는 내 평생 동안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소원 기도하고 고백을 했어요. 그때 저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는 내가 앞으로 이제 피아노 조율사가 돼가지고 산유학교에 대해 취업하게 되면은 나는 이제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 직장에 사회에 오게 되면은 내가 선교단을 조력해가지고 내가 찬양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하면서 선교하면서 내가 살겠노라 다짐을 하고 제가 1987년도에 이제 산유학교에 이제 입사하게 된 거예요. 너무 자신감이 있어요. 너무 저는 자부심이 강했어요. 왜? 우리 시각장애인들 직업이 안마하고 침수업이 주였는데 그때 피아노 조율사가 이 새로운 직종이었단 말이야. 거기에 어쨌든 들어가게 되니까 정말 이 산유학교 그때 한 5,000명 정도 되는 회사였는데 지금은 망했지만은 거기에 내가 피아노 조율사 정한인들하고 비장애인들하고 어깨를 맞들고 일을 하고 그 너무나 저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직장에 살면서 저는 당장 실천을 옮겼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산유학교 합창단이 있었는데 저는 합창단에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비장애인들 보는 사람들만 하는 합창단에 저는 저도 합창단 들어가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보내줘가지고 합창단을 활동하고 신우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선교단을 조직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복수리 찬양 선교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시각장애 6명하고 비장애 6명에서 이제 그때 우리 행복학교에 있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 우리 박영배 지금 목사 됐지만 이로라든지 또 이렇게 그 외 사람들 그리고 경한인들 12명 조직해가지고 복수리 찬양 선교단 조직해가지고 그냥 주일날이 됐든 뭐가 됐든 시간만 되어주면 그냥 기타 들고 이러면서 이 길거리 다니면서 막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기타밖에 없었는데 월급 타면은 그 월급 받은 거 플러스 받은 거 가지고 앰프도 사고 드럼도 사고 막 키보드도 사고 이래가지고 성교단을 그룹 사운드를 만들어가지고 부평광장이라든지 자유공원이라든지 수문공원이라든지 부천 그 광장이라든지 또 이 백운역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막 찬양 전도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런 것이 다 허용이 됐어요. 얼마든지 악기 들고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막 이 주일날에는 또 저기 성남동에 오면 성물병원이죠? 성민병원. 거기 가서 병원 찬양도 하고 또 옛날 안병이었어요. 세민병원. 거기 가서 막 주일날 가지고 복도 다니면서 막 찬양하고 저는 그때요 완전히 찬양에 미쳤어요. 찬양에 정말로 빠져가지고요. 그때 막 경배 찬양 있고 막 찬양 경배를 하면 테이프를 수백 개 수천 개 테이프를 샀어요. 그래서 그 테이프 듣고 막 연습하고 배우고 그래서 나중에 3일교회 다니려고 왔을 때에 테이프 그냥 엄청 많은 걸 다 풀어버렸어요. 나중에는 다 풀어버리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렇게 그냥 막 이 청년 때부터 완전히 찬양의 은혜를 받고 찬양을 통해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정말 이 찬양 사역을 했어요. 그냥 시간만 있으면 하고 직장 다니는 거는 이게 도구였고 시간 되면 막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연습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이제 열심히 사역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이제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이제는 이런 노방전도뿐만이 아니라 병원전도뿐만이 아니라
이제 교회에서 소문이 나고 그래서 교회에서 초청받고 다니면서 어쨌든 그때 복수리 찬양 선교다 한 7년 동안 하면서 많은 곳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선교단이 이제 이 선교단의 그룹 사운드가 이게 오래가기가 어려워요. 팀이 있고 또 운영하기가 힘들고 또 여러 뜻이 달려오니까 나중에 결국은 이제 깨지게 되고 그런 거 많은데 결국 이제 복수리 찬양 선교단도 7년 하다가 이제 접게 되고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 사모하고 이제 나하고 이제 91년 결혼했으니까 같이 이제 부부 듀엣으로 이제 또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열심과 그렇게 하면서 그냥 막 이 찬양에 빠져가지고 영광들 막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제 직장생활 삶이가 7년 동안 다니다가 결혼 1주년 되는 날 사표를 내고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내가 찬양의 이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노래 잘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신학적으로 이 말씀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본격 전문적인 이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91년도에 결혼했는데 92년도 3월 9일 이 결혼한 날 사표를 던지고 이 사모한테는 말도 안 하고 그냥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찬양 신학교를 들어가서 찬양 신학교를 이제 들어가 그래서 이제 그 학교가 이제 어디 있었냐면은 저기 강남 그 무슨 쪽이지? 양재동에 이제 그쪽에 이제 신학교가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는데 여기서 인천에서 이제 성남동에서 이제 거기까지 가야 되니까는 전철 1호선 타고 신도로에서 2호선 타고 또 강남역에서 3호선을 갈아타가지고 양재동에서 내려가지고 또 버스를 타고 그렇게 가야만이 서울 찬양 신학교가 있었어요. 그때 사모는 이제 학원 다니고 일을 했기 때문에 혼자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인천에서 또 서울 그 양재도 거기까지 가려면 가는 것만 해도 1시간 반 이상 2시간 걸리는 거야. 그리고 또 공부 다 마치고 오후에 오면 집에 오면은 저녁 때가 되는 거야. 얼마나 힘들겠어요. 피곤하겠어요. 정말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집중 스트레스가 엄청 많지. 이제 전철을 타면 혼자 지팡이 짚고 가면은 아침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냥 앉지도 못하고 서서 가고 막 그러면서 피곤하면 이제 1호선에서 신도로에서 사람을 갈아타려면 누구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지팡이 짚고 이렇게 가는데 사람이 붙잡아주는 거야. 근데 아까 아가씨가 붙잡았더라고. 기분이 너무나 좋더라고. 이거 남자가 붙잡아주는 것보다 이거 아줌마보다도 아가씨가 붙잡아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 야, 오늘은 신난다. 오늘은 가르치는 것도 열심히 해야지.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신학을 공부하는 가운데 우리 사모님이 그때 금요일날 얘기했나? 저 만수 성문교회 이제 사역을 이제 하는 가운데 금요일날은 거기 그냥 이 기도가 많으니까 기도하고 뭐 찬양도 하고 그러고 그러니까 몇 가지를 함께 하기 시작해. 몇 가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이 주일날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러면은 이제 이 찬양사 활동하고 봉사 전도 막 그런 거 활동하고 그 다음에 직장생활 다니고 그리고 신학교를 들어가고 먼 곳 2시간 가는 데를 갔다가 공부하고 또 돌아오고 또 그러면 이제 수요일에 금요일 때 또 교회 가가지고 막 찬양인도 하고 막 기도하고 막 그리고 그러니까 이 공부하고 이 사역하고 직장다니 여러 가지 겹치다 보니까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몸에 이상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내 체력이 감당을 못하게 된 거야. 내 체력이 감당을 못하고 그러니까 몸에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말하는 게 처음 고백하는 건데 우리나라에 보면은 많은 현대병이라고 할 수 있는 많은 연예인들, 스포츠 선수들, 많은 사람들, 목사들 이 공황 장애가 많죠. 공황 장애가 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모르시면 좋아. 안 걸리면 되니까. 이 공황 장애는 말입니다. 엄청 힘든 거예요. 처음에는 엄청난 공포감이 몰려와요. 그러다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이 과호흡이 일어나서 그러면 내쉴 수가 없어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어렵죠. 힘들지.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처음에는 공포감이 몰려오고 그 다음에 불안감이 찾아오고 그리고 몸에 나타나는 증상은 위장병이 생기다든지 어떤 기관이 문제가 생기고 가장 힘든 것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숨을 못 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죽겠죠. 죽을 수밖에 없겠죠. 한국교회가 아니라 한국의 이 현대인들이 이 공황장애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요즘 최근에는 농구 대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박지수라는 여자가 있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센터. 거의 1m 90이가. 우리 한국 국가대표 최고 선수예요. 근데 지금 농구 대회가 일어났는데 그 박지수가 공황장애 걸려가지고 지금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대요. 많은 연예인들, 지금 그 주영훈이라는 그 연예 작곡자 그분 비롯해서 수많은 연예인들이, 수많은 가수들이, 탤런트들이, 배우들이, 목사들 가운데서도 많고요. 이 공황 때문에 시달리고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공황하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전 정신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예전에는 그것이 더 심했어요. 지금은 이것이 너무나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덜하지만은 예전에는 그럼 무조건 어떤 정신적으로 뭐가 이상했다면 다 귀신에 걸렸다, 정신병이다, 이상하게 생각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귀신에 걸려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만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 공황이 왜 오느냐? 엄청난 정신적인 스트레스, 엄청난 긴장감, 이 내 체력이 감당 못할 때, 많은 일을 하고 체력이 소진되었을 때, 소모되었을 때, 내 몸이 그것을 감당 못하게 되면은 이게 공황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한 20년 전이지만은 그런 증상이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막 이 사역하고 공부하고 막 교회 일하고 막 하고 왔다 갔다 그 먼 거리를 그냥 얼마나 신경 쓰겠어요. 여러분 혼자 뭘 자신감 있게 다니지만 지팡이지만 짚고 전철 타고 또 그 갈아타고 걸어갈 때 얼마나 긴장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3학기 직장 생활할 때 말입니다. 지팡이 잡고 출퇴근했는데 3학기 정문에서 이제 현장까지 들어가려면 걸어서 들어가는데 누가 안내도 잘 안 해주더라고. 해줄 때도 있지만 지팡이 잡고 혼자 들어가다가 매몰 뚜껑이 열려서 거기 빠졌어요. 완전히. 이 정도 되는 거기에 뚝 떨어졌어요. 그냥 확 떨어졌는데 물이 첨벙 빠지고 또 학교 다니고 저기 하다가 부평역에서 전철 내려가지고 혼자 이제 지팡이 짚고 부평역에서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오는데 사람이 너무나 많고 밀리다가 철로에 빡 떨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겁을 그냥 너무나 정신바짝에 바로 손을 이정도의 거리를 그냥 훌쩍 끼워서 딱 올라왔는데 올라오자마자 전철이 지나쳐버렸어요. 또 지팡이 짚고 가다가 이 도로 가운데로 걸어가가지고 훈련받을 때 차에 부딪힐 때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어쨌든 시각장애 전맹이기 때문에 훈련받고 그럴 때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어요. 긴장되고. 그래서 공부하고 또 교회 가면 또 사역해야 되죠. 또 찬양해야 되죠. 막 이게 겹치다 보니까 극도의 어떤 스트레스와 어떤 긴장감 속에 빠지다 보니까는 이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가는데 집회를 하는데 앞에 나가서 이렇게 찬양을 딱 하는데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야. 찬양을 이렇게 막 해야 되는데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야. 땀은 삐질삐질 나고 막 이게 그냥 막 긴장되고 이게 숨을 쉬어 어떻게 그렇다고 멈출 수도 없잖아요. 그때 사모하고 같이 했는데 정말 진짜 너무나 힘들어. 이게 찬양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막 하는데 숨을 쉬어. 진짜 정말 진짜 그냥 주저앉고 싶었어요. 지금도 그 생각하니까 갑자기 정신이 이상해지네. 그런 일이 너무나 많았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일 갖고 그냥 어디 뭡니까
이 버스를 타고 뭐 가다가 뭐 혼자 이렇게 가다가 저기다 보면은 갑자기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겪어보지 못했으니까 이해할 수 없겠지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한두 번, 거의 10년 넘게 그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저는 하나님을 버리질 않았어요. 원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았어요. 눈물 흘리면서 주여 어쩌합니까 어쩌합니까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냥 힘들면 또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사모가 엄청 고생을 했어요.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이 목회를 하면서 사모가 정말 엄청난 많은 일을 감당하잖아요. 우리 사모가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사역을 다닐 때 예전에는 내비게이션도 없고 그러면은 그냥 주소 받고 삐삐라든지 뭐 이렇게 갖고 운전하고 뭐 전라도 광주 뭐 그냥 저 뭐 경기도 강원도 그냥 전국을 막 다니면서 운전하고 다니고 막 이런 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가가지고 사냥 천장에서 해야 되는데 옆에서 남편은 그냥 찬양하다 갑자기 그냥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막 힘들어하는 모습을 다 보잖아. 그러면 본인도 나도 힘들지만 옆에서 보는 사모 마음은 어떻겠어?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그런 일을 다 겪어냈어요 우리 사모가. 집에 있을 때 힘들어 막 갑자기 응급실 갈 때도 있었고요. 가진 방법들을 다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막 이 숨이 쉴 수 없으니까 막 병원 가면 막 심장 검사하고 목 검사도 아무 증상이 없는 거야. 그 나중에 결국 신경전시가 왔더니 그게 공황이야. 그 오랜 세월 동안에 그런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뎌주고 나를 붙들어 주신 분이 사모야. 난 사모한테 정말 죄인이에요, 죄인. 정말 이 시간을 빌어서 정말 사모한테 너무 감사하고 죄송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모든 우리 식구들도 몰라요. 우리 식구들 가족들도 다 몰라요. 오로지 나와 사모만 알아요.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그 고통을 다 겪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신학을 다 마쳤으니까 강도사 되고 그런 가운데 사역도 내려놓고 또 이제 사역 뭐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저기 충청도 태안 그 우리 노아의 집에 했던 거기 가서 이렇게 그냥 쉴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과정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간증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됐다, 뭐 회복되었다,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지 않고 그냥 그렇게 10년 넘게 그냥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힘들고 그러면 막 그냥 울면서 막 통하고 정말 저는 우리 부모님이 지금 다 돌아가셨지만 정말 부모님께 불효자식이에요. 이렇게 있는데 너무 그날도 이제 숨을 쉴 수 없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냥 죽고 싶은 거예요. 정말.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전화했대. 받아. 엄마 나 죽고 싶어. 나 지금 너무나 힘들어. 나 너무나 괴로워. 엄마 어떡해. 나 죽고 싶어 엄마. 그 엄마가 막 눈물 흘리면서 왜 그래 괜찮아 왜 그래 엄마 나 지금 정말 너무 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 어떡하지. 그렇게 전화를 했어요. 얼마나 부럽니까? 자식이 부모님한테 그런 말을 한다는 게.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아픔과 고난 가운데서에도 우리 손미아 선생님이 잠깐 나오셔서 저기 반주 좀 부탁드릴게요. 그런 가운데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힘들고 어려웠지만 고통 속에 있었지만 눈물 흘렸지만 죽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그런 마음은 없었어요. 그냥 힘들고 주여 어찌합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그 노아의 집에서 몇 개월 동안 하다가 다시 올라와가지고 회복되진 않았지만 차츰차츰 다시 사역을 시작하고 일들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쭉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에게 그 찬송을 통해서 주신 것이 있어요. 그 찬양을 이 시간 드리고 싶은데 이게 뭐야? 그게 어떤 찬양이냐면 찬송가인데요. 있구나. 382장인데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주시더라고 하나님이 이 찬양을 주시면서 나에게 위로를 주셨어요. 이 찬양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4절합니다.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 말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붙들고 나가고 있는데 이제 결론을 맺자면 여러분들 정말 행복하시나요? 진짜로 행복하세요? 왜 행복하세요? 어떻게 행복하세요? 이유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행복합니다. 당당히 또 말할 수 있습니다. 점수로 빠지면 80점 이상 80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읽었던 신명기 33장 2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거기다 여러분 이름을 놓고 한번 해볼까요? 시작. 성선아 너는 행복자로다. 왜? 너와 같이 구원을 받을 자가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밑바탕이 되고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데 저는 또 그러면서 이 땅에서 저는 행복해요. 저는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은 다 이루어졌어요. 제가 상일동 거기서 훈련 받을 때 하면서 저는 하나님 나는요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요 나는 앞에서 진행하는 일도 하고 싶어요. 진행하는 사회 보는 일, 어떤 행사를 만들어서 하는 일 그런 것도 하고 싶어요. 근데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지금은 안 하지만요. 예전에 그 노아의 집이 여기 인천 도림동에 있을 때 그렇고 또 그 다음에 이 태안에 있을 때 그렇고 노아의 돕기 행사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인천 시민이 없어졌지만 거기에 서구 구민회관이라든지 이런 큰 문화회관 같은 데 가지고 이 찬양 콘서트를 준비해가지고 유명한 가수들 막 초청해가지고 그리고 티켓 만들고 사람들 초청해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행사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거 행사하면서 사회 진행을 보는 일을 계속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렇게 내가 앞에 나가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 좋아하거든. 그래 나 이렇게 사회 보고 진행하고 그런 거 많이 하고 싶어요. 근데 그거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 음악 활동하고 싶어요. 나 찬양 사역 하고 싶어요. 그런 일 하고 싶어요. 그들이 찬양 사역을 막 할 수 있고 그런 길을 열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말해. 친구들이 나 보면 야 너는 어떻게 네가 하고 싶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사냐? 사람들 자기 하고 싶은 일 한다고 해서 하나요? 못해요. 대학 나오고 하고 그러면 자기 직장 자기가 원하는 데 못하고 되게 그냥 어쩔 수 없이 일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내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얼마든지 막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저지른 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행사 이런 것들도 우리 여기 교회 오기 전에 저 백운정 있을 때도 그렇고 이 저지르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대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1억짜리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가지고 막 선교회 이렇게 하면서 막 그냥 수련회도 이 장애들 막 데리고 가고 행사 만드는 이런 것들 정말 좋아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는 엄청나게 이렇게 까먹고 막 그랬지만은 이 제 성격이 이렇게 저지르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지금은 많이 절중하고 있습니다. 절제하고 있어요. 지금은 정말 거의 못하고 안 하고 있지만은 정말 예전에는 그런 일을 너무나 많이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록 빚을 많이 졌지만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감사해요. 지금도 그래서 어디 이렇게 봉사활동 그런 것도 좋아하고 찬양하러 가고 봉사활동하면 그거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저는 행복한 거예요. 그럼 이 교회 안에서 지금 어쨌든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 하지만 안마예도 하고 그러지만 육체적으로 어떨 때 너무나 힘들어요. 쉬고 싶대 너무 힘들다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들하고 이렇게 짜증도 내기도 하지만은 그렇지만 내면 속에서 잠깐 그치나무도 없어지고 좋다. 그러니까 내 인생은 지금 어쨌든 예수님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정말 행복한 그런 이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저를 10년 넘게 그렇게 고생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 서서히 저를 치유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집회가면서 어디 자리 있으면 막 숨 쉴 수 없고 어렵고 힘들고 막 땀 삐삐질 매면서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든 교회를 떠나거나 예수님을 떠나거나 그러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냥 그 상황 속에서 그대로 그냥 가고 그렇다고 하루 속에 회복된 것도 아니었지만은 그런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날인가 나도 모르게 그 아픈 것들이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지만 저 같은 케이스는 오랜 세월 동안에 그런 과정 속에서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원하는 그것을 아름답게 보셨는지 하나님은 어느 날 모르게 저의 모든 그런 아픈 것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기쁘게 행복하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 없으면 좋겠지만 작게 크게 다 있잖아요. 그런 아픔과 고난이 있을 때 말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금방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그러지 못할지라도 정말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때에 어느 날 모르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이루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에 이 찬양 부르고 이제 마무리하면 좋겠어요.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저도 정말 이 고백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개적으로는 이 집회 전혀 안 했던 오늘 이 고백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너무나 어떻게 보면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이었어요. 그냥 혼자 담겨주고 싶은 것이었지만은 어제 저는 그 조항조 저기
그건 뭡니까? 최수종 언니 누나의 남편이었던 그분 목사님 뭐더라? 연예인 가수였는데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자신도 공황장애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 치료를 받았다. 그런 간증들 참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혼자 이제 다 치료 받았는데 함께 나누면서 또 위로하고 힘을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나누는데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고난당할지라도 힘을 내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길 원합니다. 아멘.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반주 부탁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은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그만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당신이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어떤 고난도 어떤 슬픔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있고 어떤 이에게 작은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인간이기 때문에 마귀가 또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은 죄악이 많은 들끓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때로는 나의 잘못을 인하여서 때로는 마귀의 시험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네가 앞으로 받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어떤 고난이 닥칠지라도, 어떤 아픔이 있을지라도, 어떤 시험이 닥칠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지만 나의 인생 삶 속에서도 정말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부족한 종이 아버지의 그동안 있었던 일들 가운데 일부를 아버지 하나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함께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종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복음의 삶을 감당하여 주시고 또한 살아가면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정말로 남들에게 함부로 말하기 쉽지 않은 그런 아픔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여 주시고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약속하심을 믿고 하나님 은혜로 회복함을 받고 위로함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아버지 강건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주심을 감사함으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아버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이족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림 받고 겸손하고 낮아지게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며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고난당할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고난은 그러나 내게 유일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받게 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도록 정말로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도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는 행복하다, 나는 감사하다,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하나님, 고통 때문에 아픔 때문에 질병 때문에 고통받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치료받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앞에 나눈 이 말씀을 이 아버지 간증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점검하고 더욱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하나님 꼴로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으셨어요? 마음의 결단이 있으셨어요? 아멘. 여러분도 이제 앞으로 내가 다른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 간증할 수 있겠어요? 아멘 하세요. 아멘. 다른 것보다 여러분 나 이런 속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나 이렇게 예수님 만났어요. 나 은혜 받아서 예수님 믿어줬어요. 그 간증 앞으로 다음 주부터 순서로 전도사님이 짜서 그거 간증 함께 나누고 또 거기에 맞는 자기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찬양을 함께 하도록 합니다. 하시겠습니까? 묻지마 마시고 하세요. 하시라고.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 만나고 간증하는 건데 은혜 받아. 뭐 그렇게 하실까 봐 전도사님은 책임지고 다음 주부터 실천하시기 바라요. 전도사님? 네. 하여튼 네,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예수님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